샬롬.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제 창의적 아이템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의적 아이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 시간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7월 21일 날 창의적 아이템을 이제 올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너무 늦게 올려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백내장 수술도 하고, 오늘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창의적 아이템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갖고 뭐처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또 안일하게, 좀 안일한 면이 많았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죄송하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를 들어서만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또 2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방송하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 또 이 방송의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그리고 또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분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구약이 39권이죠. 율법서가 5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또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모두 이제 39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39권에다가 외경,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보는 7권을 추가해서 전부 다 46권, 이제 46권을 구약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유대교에서 분류하는 것은 히브리식 분류, 히브리식 분류하면 24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서가 5권이 있고, 예언서가 8권, 그 다음에 청문서가 11권, 이렇게 해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권을 세분화 시켜갖고 15권이 증가해서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39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가 4권, 그리고 역사서가 1권,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동일하게 27권의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또 이 범위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가 어떤 그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정해지기까지, 목록이 정해지기까지 그 오랜 그 기간이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자료가 많고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또 세세한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깊이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정경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외경이란 무엇인가,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관련된 그 외경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관련된 외경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또 간단히 보도록 하고, 또 세 번째로 그 신약 성경이 어떻게 또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참고적으로 위경,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아니고 또 외경도 아니고 또 위경이라는 또 그런 또 이제 문헌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란 그 교회가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그 권위와 영감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문헌 또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무엇을 이제 인정했냐면 권위요, 그 문헌의 권위와 영감성, 이것을 인정한 그러한 이제 문헌이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이제 문헌들을 정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39권의 우리 개신교에서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의 정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제 구약이 39권에다가 7권을 포함시켜서 46권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경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네, 이제 어떤 문헌이 있으면 이 문헌이 그 정경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으로서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는 영감성,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적합성, 보존성,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영감성, 내용의 적합성, 보존성, 보편성, 마지막에 사도성,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감성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그러한 문헌이나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정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의 적합성. 그러니까 어떤 문헌의 그 내용이 교회의 교리와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헌.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존성.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이제 잘 보존된 책을 말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잘 보존된 그러한 이제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편성. 그러니까 어떤 문헌이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책이 이제 정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도성. 사도나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문헌. 이것이 이제 정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외경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란 공식적으로 그 성경의 정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문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AD 1647년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 3항에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했냐면, 통상 외경으로 불려지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니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경은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그다음에 AD 1세기경까지 쓰여진 그 유대의 묵시 문학 작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는 대략 BC 450년경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D 1세기경까지 쓰여진 유대의 묵시 문학 작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외경이 이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이나 라틴 벌게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대인의 히브리 정경에서는 그 죄된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히브리 정경에서는 죄된 책들, 그러한 책들을 이렇게 외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구약의 외경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15권을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권의 이제 목록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잘 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권의 그 구약의 외경의 목록은 에스드라상, 그다음에 에스드라하, 토비트, 유디, 에스더 브로, 솔로몬의 지혜서, 그리고 집회서, 바루, 예레미야 서신, 아샤라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그리고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상, 마카비하. 그래서 이제 15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이제 두 권만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트. 그 토비트라는 그 구약의 외경은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북왕국의 포로 기간 중에 경건한 히브리인 토비트와 그의 아들 토비아스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책이 토비트입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이제 소개하자면 아사랴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이러한 또 구약의 외경이 이제 있네요. 그래서 이 새 청년은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냐, 미사엘, 아샤야,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라는 구약의 외경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풀무불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네,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행해진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을 이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자 이제 구약의 외경을 살펴보았고 신약과 관련된 외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약의 외경은 이제 초대 교회를 전후로 이제 세워졌는데 위조작이거나 비정통 기독교 분파들이 자신의 교리에 맞게 각색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들자면 복음서가 13권, 역사서가 10권 정도, 그다음에 서신이 6권, 묵시서가 5권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 신약의 외경 중에서 이제 복음서는 도마복음, 그다음에 또 니고데모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마복음은 가끔 그 이제 그 방송이나 어떤 그 이제 언론 매체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예, 뭐 도마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자, 신약의 외경 중에 역사서로서는 뭐 바울행전, 그다음에 빌립행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로서는 사도서신, 바나바 서신 등이 있고요. 네, 이제 묵시서로서는 뭐 베드로 묵시, 그다음에 스데반 묵시 등 이러한 또 이제 신약 외경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구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 성경 뭐 신약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정경 목록이 확정되기까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논쟁과 검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방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뭐 간단히 정리하는 게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연구를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제 구약은 뭐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의 약속들은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죠. 참고로 그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원래 그 히브리어 발음이 있겠죠. 히브리어 발음은 마시아흐.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원래 그 헬라어 발음은 뭐냐? 크리스토스. 네, 크리스토스가 이제 또 원래 그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니엘과 에스라, 에레미야의 그 일부분, 약간의 그 내용만 아람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뭐 예수님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70인역, 네.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처음에는 그 70인역 성경을 또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70인역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그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한 그 내용들이 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교의 이제 구약 성경은 24권 있다고 했죠. 24권. 네. 24권은 율법서가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 그리고 성문서가 11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 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그 예언서를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 토라가 5권이 있고 네비임이 8권, 그 다음에 케투빔이 11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이 24권인데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타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24권의 구약 성경을 타낙,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참고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타낙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 토라가 5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라에서 맨 앞서 이제 T를 따고, 네빔에서 맨 앞 글자 N자를 따고, 그 다음에 또 케투빔 11권, K를 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이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음으로 이제 영어의 A죠. 발음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TANAK. 그럼 이제 이게 발음하면 타낙이 됩니다. 그래서 타낙은 그 원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타낙이 뭐라고요? 그 유대교의 24권의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한다.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 타낙은 대략 BC 1500년경부터 400년 사이에 기록된 문헌들이 그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쳐서 한 권의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권의 그 타낙이 확정된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AD 90년 얌미아 종교 회의 때라고 합니다. 네, AD 90년 얌미아 종교 회의 때다. 네, 이때 이제 24권의 구약 성경이 확정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권이 세분화돼 갖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39권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얌미아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얌미아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야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부구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제 2009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약 3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서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또 이스라엘 이제 성전은 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얌미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 얌미아라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그러한 도시로서 그 얌미아로 이주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얌미아에서 그 유대교를 접안하고 그 유대교를 수호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중요한 인물로서 모하난 벤 자카이와 또 가말리알 2세라는 그러한 또 아주 중요한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얌미아 종교에서 이제 24권의 그 구약 성경이 확정되기까지 그 모하난 벤 자카이와 가말리알 2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 개신교에서는 이제 구약성경 39권이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위경으로 보는 7권을 포함시켜 갖고 46권, 로마 카톨릭의 그 구약성경은 4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7권의 그 외경을 포함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그 7권의 외경을 뭐라고 하냐면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외경의 어떤 그 영감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제2경전이라고 해서 또 7권의 그 외경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자신들의 어떤 교리에 이제 어떤 교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참고로 그 로마 카톨릭의 7권의 그 외경은 이제 토빗 명칭이요. 토빗,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지에서, 집에서, 바루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AD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46권의 구약과 27권의 또 신약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지금의 27권으로 확정되기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논쟁과 검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AD 393년 북아프리카의 히포에서 개최된 기독교 주교회의에서 그 신약의 27권의 목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신학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에서 개최된 그 주교 회의를 그 히포 회의라고 합니다. 히포 영어로 시노드 오브 히포, 그러니까 SYNOD, 그 시노드가 이제 교회 회의라는 그 의미입니다. 시노드 오브 히포, 히포 회의라고 합니다. 이때 그 신약의 27권의 목록을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 히포 회의의 결정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히포 회의에서 그 이제 채택한 그러한 신약 27권의 목록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구약의 목록도 히포회에서 이제 구약의 목록도 이렇게 이제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의 이제 목록을 확정하고 또 구약의 목록도 이렇게 확정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 이제 교회 법에서 선포했습니다. 예. 정식으로 정해진 문서 위의 것들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읽혀져서는 안 된다. 네. 정식으로 정해진 문서 위의 것들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읽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경과 위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위경은 정경이나 외경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경은 그 성경에 권위 있는 인물의 저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러한 문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경은 신구약 중간기와 초대교회의 그 시절인 대략 BC 200년부터 AD 20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러한 유대 문헌들 중에서 이제 위경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위경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위경이 이제 뭐 중요한 것이 11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그 위경으로서 또 대표적인 것이 7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뭐 목록을 한두 가지 한번 소개를 하자면, 그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그 이제 위경, 그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된 위경 11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유명한 게 에녹서, 에녹서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제 모세 승천기, 이사야 순교서, 아담과 하와의 생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서도 이렇게 뭐 어떤 그 언론 매체나 또 이렇게 그 미디어에 또 에녹서라고 또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을 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위경 7권 중에 예를 들자면 시빌 신학,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에녹 2서 등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 2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은 외경과 위경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합쳐갖고 경외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외서, 경외서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책이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것은 그 이제 위경은 어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권위나 어떤 그 영감성을 이제 인정받지는 이제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경은 그 이제 위경에 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연구, 우리가 또 이 성경 연구에 그 이제 일부분 도움이 되는 그런 참고 자료, 그 참고 자료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다서, 이제 유다서는 이제 그 정경이죠. 네. 신약 27권 안에 유다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특이할 만한 사실이 유다서 안에 그 위경의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안에. 그래서 유다서 안에 그 에녹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세 승천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세 승천기가 이제 참고가 된 구절이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배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서 유다서 1장 5절이 이제 모세 승천기 내용을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저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로 그 15절에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마지막 때 심판 관련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이 또 에녹서의 그 내용을 참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뭐 하나님의 영감성이나 공식 권위는 이제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그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의적 아이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을 텐데 수정 보완할 점이 있거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을 너무 늦게 올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샬롬, 샬롬.